여러분이 경험하는 지상의 생애들은 여러분 영혼의 더 큰 순환주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 순환주기는 이원성을 온전히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이 순환 속에서 여러분은 남자나 여자가 되는 것, 건강하거나 아픈 것, 부자이거나 가난한 것,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생애에서 여러분은 농부나 노동자나 장인이 되어서 물질 세계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자신의 영적 뿌리에 대한 강한 자각을 지니고 있었던 좀 더 영적인 생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애들에서 여러분은 종교적인 부름에 잘 이끌렸습니다. 또 권력과 정치 등의 세속적인 세계를 탐사했던 생애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몰두했던 생애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책 파멜라 크리베의 예수와 채널링을 통해서 상승 마스터가 전하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이원성을 극복해서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채널링, 파멜라 크리베 지음, 이균형 옮김, 정신세계사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로서 개인의 탄생 주기와 왜 인간으로서 지상계에서 경험과 창조가 중요한지, 우리가 이원성을 경험하는 목적과 그 이원성을 다 겪어냄으로써 얻는 제3의 에너지, 이원성을 극복하는 방법과 그 특징들, 이원성을 놓아보낼 때의 일어나는 일과 그 전환점에 관한 아주 다양하고 심도 깊은 내용이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하시는 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개인의 카르마 주기. 영혼들은 흔히 이 모든 생애들을 통해서 뭔가 전문성을 띠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특정 분야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거기에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능력은 적당한 시기에 일깨워지기만 하면 쉽게 발달합니다. 빛의 일꾼 영혼들은 종종 종교적 삶에 이끌려서 무수한 생을 수도사, 수녀, 사제, 주술사, 마녀, 영능력자 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육체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중개자가 되는 쪽으로 이끌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당신이 이 부름, 영적인 일에 관여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이 현재의 일상생활과는 어울리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이 빛의 일꾼들, 가족의 일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상의 삶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경험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묻겠지요. 인간이 된다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일까? 나는 왜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할까? 인간의 경험은 다양하고도 강렬합니다. 인간의 삶을 살면 육체적 감각과 생각과 느낌이 압도하는 장 속에 잠시 젖어들어 있게 됩니다. 이 장 속에 내재된 이원성으로 인해 여러분의 경험은 소위 아스트랄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대비됩니다. 아스트랄계와 지상계의 비교, 인간으로서 지상에서의 경험과 창조. 아스트랄계는 사후에 들어가서 다음 생의 전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하기가 힘들겠지만 우리 쪽의 많은 존재들은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보기를 갈망할 겁니다. 그들은 인간이 되어보고 인간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인간의 경험은 그들에게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모종의 실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력만으로 무수한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지만 그것은 지상에다 진짜 현실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만큼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지상에서는 창조의 과정이 흔히 지난한 몸부림이 됩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면 되게 많은 저항에 부딪혀야 합니다. 하지만 아스트랄계에서 정신적인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무엇에 대한 생각과 그것의 실질적인 창조 사이에 시간차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하거나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현실도 다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존재하지 않지요. 아름다운 정원을 그리는 순간 그것은 거기 있고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어떤 생각에 생명을 주는 것은, 생각이 물질계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강한 의도와 끈기와 명료한 마음과 신뢰 깊은 가슴을 요구합니다. 지상에서는 물질계의 느린 속도와 완강한 경고성을 다뤄내야만 합니다. 자기 내면의 모순적인 충동들, 의심, 좌절, 지식 부족, 신뢰감 결핍 등도 다뤄야만 합니다. 창조의 과정은 이런 요소들 중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가로막힐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의, 심지어 실패의 가능성이야말로 지상의 삶의 경험을 그토록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과정, 여러분이 마주치는 도전거리들은 여러분의 큰 스승입니다. 바로 그것이 애쓰지 않고 쉽게 해내는 아스트랄계의 창조 과정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심원성을 지상의 경험에 부여해 줍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용이성은 허무한 느낌을 낳습니다. 지상의 삶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아스트랄계의 존재들은 이것을 알고 이해합니다. 이원성을 경험하는 목적, 지상의 생애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 있는 모든 것에 가장 창조적이고 앞서가는 용감한 부분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미지의 탐험가들이자 새로운 것의 창조자들입니다. 이원성의 세계를 거쳐온 여러분의 탐사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능가하는 목적에 이바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의 가장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의식을 창조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은 그리스도가 지상을 걸었을 때 최초로 내보여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의식이라 부르는 이 의식은 영적 연금술로부터 나옵니다. 물질적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연금술은 어둠의 에너지를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에너지 속에 있는 영적 황금으로 변성시키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빛으로 혹은 악을 선으로 변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어둠과 빛, 악과 선은 자연의 양극입니다. 이 양극들은 서로 상대극의 은혜를 입어 존재합니다. 영적 연금술은 사랑과 이해의 에너지를 통해 양극을 모두 포용하는 그런 종류의 의식인 제3의 에너지를 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여행의 진정한 목적은 빛이 어둠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극을 넘어서 새로운 종류의 의식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빛과 어둠이 양쪽 다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원성의 온갖 경험을 다 겪고 통달한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의식.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신이고 신은 곧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행의 결과는 여러분이 선과 악, 빛과 어둠 따위보다 더 커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양쪽을 다 포용하는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에너지를 창조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창조계를 확장시켜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새로운 창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지상에 온전히 태어날 때 신은 그녀 자신을 능가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인간의 경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이원성의 온갖 층의 경험을 다 겪어내고 통달하여 그것의 저편에 나타난 존재의 의식입니다. 그가 새 땅, 새로운 지구의 주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원성을 놓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성을 깨달아 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자아와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성한 자아는 이전과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태어났던 의식보다 더 깊고 풍부해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신은 이원성의 경험을 다 겪어냄으로써 그녀 자신을 더욱 풍성해지게 해놓았을 것이라고. 이원성을 극복하는 법. 카르마의 순환 맞추기. 이원성의 게임이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아두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지상생의 순환은 끝이 납니다. 양극 게임의 장 속에서 특정한 관점에 자신을 동화시키는 것이 이원성 게임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부자이거나 유명하거나 아니면 보잘것없거나 남자이거나 아니면 여자이거나 영웅이거나 아니면 악한이거나 어느 한쪽에 자신을 동화시킵니다. 이 중 어느 쪽 배역을 맡고 있는가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대의 그 배역과 하나가 된 느낌을 느끼고 있는 한 이원성은 아직도 당신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것은 원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참 모습을 망각하게끔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원성의 모든 측면을 샅샅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삶이라는 드라마의 특정한 배역 속으로 자신의 의식을 좁혀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배역을 잘 연기했습니다. 자신의 배역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애초에 이 생의 쳇바퀴 속으로 들어왔던 목적과 목표를 까맣게 잊어버리긴 했지만요. 여러분은 자신을 너무나 까맣게 망각한 나머지 이원성의 게임과 드라마를 존재하는 유일한 현실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여러분을 매우 외로워하며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데 이건 앞서 말했듯이 이원성의 게임 자체가 무지와 두려움의 바탕 위에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원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원성 게임의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원성 게임의 특징 1. 삶 속의 감정 상태가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기분에 고조된 상태나 가라앉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정의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용서하고 있거나 속이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관대해져 있거나 우울해져 있거나 아니면 들떠 있거나 행복하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둘 중에 한쪽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늘 양극 사이를 요동칩니다. 이 요동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한정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외부 세계에 단단히 엮여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기평가는 외부 세계, 사회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는 이미지에 좌우됩니다. 여러분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은 안간 힘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3.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단호한 소견을 지닌다. 심판적인 태도가 안전한 느낌을 제공해 줍니다. 행동이나 생각 혹은 사람들을 오른편과 그른편으로 구분해 놓으면 삶이 조직적으로 잘 굴러갑니다. 이 모든 특징들의 공통되는 점은 여러분이 행하고 느끼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두려움에 쫓기는 생각과 행동 습관에 지배받는 존재의 바깥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원성을 놓아보낼 때 일어나는 일. 1. 느낌을 통해 말을 걸어오는 자신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2. 그 말에 부응하여 영혼이 바라는 당신의 변화를 일궈낸다. 3.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을 좋아하게 된다. 영혼의 속삭임은 침묵 속에서만 들리기 때문이다. 4. 자신의 진정한 영광과 열망을 거침없이 표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행위 규범과 사고 습관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원성 놓아보내기의 전환점. 여러분의 의식이 중심을 잡고 온전히 제자리에 머무는 가운데 모든 이원성의 경험을 그 손바닥에 다 담을 수 있게 되면 지상의 삶의 윤회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원성 중에 어느 한쪽에만, 예컨대 어둠에 반해서 빛에만, 궁핍에 반해서 부에만, 이원성 중에 어느 한쪽에만, 예컨대 어둠에 반해서 빛에만, 궁핍에 반해서 부에만,
붙어 있는 한 여러분의 의식은 시소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카르마란 단지 여러분의 의식이 타고 있는 시소가 흔들릴 수 있도록 밀어주는 자연의 조화로운 힘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시소의 움직임 없는 중심에다 닷을 내릴 때 여러분은 카르마에 연결된 매듭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카르마의 쳇바퀴를 벗어나는 탈출구입니다. 이 중심점을 감돌고 있는 느낌은 정적과 자비와 고요한 희열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런 상태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것을 아타락시아, 곧 평정 상태라고 불렀지요. 여러분을 그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에너지들 중에 주범은 심판과 두려움입니다. 이 에너지를 풀어놓을수록 당신은 더욱 고요해지고 내면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실로 다른 세계, 의식의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외부의 현실 속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흔히 여러분의 참모습을 반영하지 못하는 삶의 측면들과 작별을 구하는 변신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일의 영역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 않게 생활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의 변화를 언제나 앞서가니까요.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물질적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원성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둠, 무의식의 모든 층을 파헤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참 자아를 향해 가는 이 길에 들어서고 나면 여러분은 점차 이원성의 게임에서 발을 빼내게 됩니다. 아타락시아가 가리키는 것을 맛봤다면 여러분은 전환점을 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한다면 어느 순간이든 그 어떤 차원이나 경험 세계로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빛과 어둠을 마음대로 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이 경험을 허용합니다. 이 선택의 동기는 이원 세계의 경험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일체성의 가장 높은 차원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 신, 순수한 있음의 차원입니다. 이 차원에서는 발달도 됨도 없고 오직 임, 빅만이 있습니다. 분리가 가장 강하게 경험되는 일체성의 가장 낮은 차원에서는 알맹이 없는 선형적 개념의 시간이 동원됩니다. 알맹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학의 추상적 시간 개념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내용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개념의 시간이란 여러분 외부의 객관적 구조물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경험 위에 씌워진 외부의 틀입니다. 오늘은 책 예수와 채널링을 통해서 시간과 여러분이 다차원적 존재라는 의미와 그 실상, 다차원성 삶에서 항상 깨어있고 알아차림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며 먼저 시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가 다차원적 존재임을 배우고 그러한 다차원성 존재와 삶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항상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을 공부하며 우리는 빛의 자아이고 창조자이자 주인이며 대천사임을 배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진정한 다차원 삶의 창조자,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거대한 환영이다. 일체성과 분리 사이에 있는 에너지 차원에서는 시간이란 여러분의 경험과 함께 유동하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시간이란 경험을 각인하는 하나의 방식, 하나의 경험적 개념입니다. 이 차원에서도 시간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 밖의 별개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꿈속에서 혹은 사후에 여행하는 아스트랄계에는 시계상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계상의 시간은 시간을 주관성으로부터
즉 여러분과 여러분의 경험으로부터 풀어서 떼놓으려는 극단적인 시도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환영이지요. 아스트랄계에서는 시간이란 경험의 리듬입니다. 시간 자체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 간에 한결같이 틀에 박힌 방식으로 째깍거리며 똑같은 속도로 흘러간다. 이것은 시간 개념의 객관적 틀입니다. 이것을 선형적인 시간관념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시계가 없고 밤낮도 없고 시간을 잴 태양과 달과 조수 같은 자연의 영향력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주관적 시간 감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구상의 자연현상으로부터 사물의 특정한 순서를 관념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요소와 별개인 시간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리에 대한 믿음에 사로잡힌 의식의 산물, 하나의 환영입니다. 시간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오래된 영혼의 시간이란 경험과 변화를 뜻한다. 시간이란 여러분에게 의미 있도록 경험을 각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래된 영혼이야. 그가 오래됐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그가 산 횟수나 생애의 수를 가리킵니까? 아니면 시간의 양보다는 그가 지닌 지혜나 균형 감각이나 초연함과 같은 특정한 품격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오래된 영혼이란 말 속의 시간은 사실 경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말의 온전한 뜻은 내적 차원의 되어가는 변화상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연의 리듬이나 일의 흐름을 분명히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한에서는 시간이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상회에 있는 객관적인 무엇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제약하고 미혹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시간선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직선상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틀 밖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 차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주의를 돌려놓고자 하는 곳은 여러분 자신의 이 측면, 곧 여러분의 다차원성입니다. 당신은 의식이 있는 곳, 어디이든 존재한다. 직선적인 시간 개념에 따르면 여러분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직선적 개념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두뇌, 그리고 어떻게든 그 몸, 두뇌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의식을 가리킵니다. 과학은 아직 몸과 의식이 정확히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의식은 육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주관적인 시간 개념에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식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존재합니다. 시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의식의 초점이 가 있는 곳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컨대 당신은 역에서 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멀어서 당신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변성의식 상태로 살짝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대화 내용을 쉽게 떠올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해냅니다. 당신은 그 대화의 한 측면을 재생시켜서 그것을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 속으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당신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은 과거로 여행하여 그 순간의 에너지를 다시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의 에너지가 과거의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마도 그 순간의 경험에 변화를 만들어내어 과거를 바꿔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바꿔놓는다는 말은 물리적인 사실을 바꿔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다가 다른 해석과 관점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과거에 대해 느껴지는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그 사건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종의 영적 연금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식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고 다차원적이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현실의 꼴을 빚어내는 것은 상황에 대해 느껴지는 내용물, 곧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에너지 반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거의 에너지로 시간 여행을 하여 과거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면서 여기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몸과 함께하고 있는 의식의 어떤 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뒤안에서 손이 차가워지고 있다든가, 여러분 뒤에 젊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든가 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식은 자신을 나눠 놓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다른 장소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은 동시에 다양한 에너지 현실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차원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시공간 속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상의 한 생애 동안 의식의 어떤 부분은 늘 지상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이 특정한 시점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과거나 미래에 의해 한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경험의 유동적 장입니다. 여러분은 현재로부터 과거와 미래와 교감할 수 있고 그리하여 그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육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의식은 다차원적입니다. 온전히 깨어 다차원성 삶의 창조자 되기, 괜 과거 속에 갇혀 있어 하는 말을 들어봤나요? 여러 사람은 과거를 놓아보내지 못하여 그의 의식은 과거의 경험과 후회나 원한이나 아니면 그저 슬픔과 같은 감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과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들었던 예처럼 그는 현재로부터 과거와 교감하고 있지만 그것은 연금술적인 해방시키는 방식의 교감이 아닙니다. 그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는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시계는 째깍거리며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감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꼼짝 않고 멈춰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험적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과 경험의 자연스러운 과정과 함께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차원성의 한 예입니다. 자신을 의식에 그처럼 협소한 초점에다 한정시켜 놓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다차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차원성이란 되어가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무엇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 존재 본연의 상태입니다. 진짜 의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해방하고 변성시키는 그런 다차원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다차원성을 부려서 차원계들을 마음대로 다니면서도 자신의 신성한 영과 교감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혜와 자각의 자리로부터 다차원적인 존재를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숙명입니다. 온전히 깨어있는 다차원적 창조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내면의 영과 동일시하여 다차원 존재 세계를 자각하고 알아차림하기. 다차원성 속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직선적 시간이라는 환영에서 깨어난다는 뜻이고,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육신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차원성 속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곧 그 어떤 경험세계, 곧 차원계 든 얼마든지 맘대로 골라서 드나들 수 있는 여러분 내면의 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다차원성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지구의 현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다차원성이라는 개념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원계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물질 덩어리가 아닌 것입니다. 차원계란 특정한 에너지 법칙을 따르는 의식의 세계, 의식의 권역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동시에 여러 다른 차원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납니다. 과거와 미래의 현실이 있고 아스트랄계와 전생의 현실이 있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스치고 만나고 있는 여러분 내면의 천사의 현실과 그 이상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다차원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차원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차원계들이 자신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나갔다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 차원계들이 가져다주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늘 그 일부로 있는 다른 차원계들과 교감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그 차원계의 현실들을 변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원계들로부터 온 가두어진 에너지를 안아들여 여러분의 의식의 빛을 받게 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일부를 해방하여 통합함으로써 현재를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의식의 여러 영역들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여러분이야말로 그중 어떤 경험을 할지를 선택하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그중 멀든 가깝든 어떤 세계든지 천천히든 빠르게든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여러분은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자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아이며 창조자, 주인, 영혼의 의식이다. 여러분 안에서 수많은 차원계, 수많은 의식세계가 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로 그 모든 차원계들의 장을 지어내는 창조자이자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수한 광선을 지닌 별, 무수한 형체를 지닌 영혼의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실이든 마음대로 골라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직선적 시간과 순서라는 관념을 벗어던지면 여러분은 과거나 미래가 여러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자신에게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차원계들이 진동하는 장의 한가운데 있음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원계들은 모두가 신성하고 시간을 초월한 하나의 근원, 여러분으로부터 펼쳐져 나옵니다. 이 모든 현실들, 이 모든 가능성들이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빛을 가져다주는 현실을 택하세요. 장 속에서 가장 밝고 가장 사랑스러운 광선을 택하세요. 그리고 이제 잠시 동안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광선으로서 존재하는 느낌이 어떤지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빛의 자아입니다. 이것이 신과 가장 흡사한 여러분의 부분입니다. 당신은 빛과 어둠의 양극성의 체험을 위해 세상에 온 대천사이다. 전통적으로는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를 대천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원계에서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실로 대천사입니다. 대천사는 영이나 신과 매우 가까운 존재지만 그것과 완전히 하나는 아닙니다. 대천사는 절대의식, 곧 분화나 개체화, 혹은 무엇으로 화함이 없는 순수한 존재로부터는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대천사는 일종의 개체성입니다.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의식의 개체적 단위들은 자신의 여정을 나아갔습니다. 이 빛과 어둠의 양극성은 지상에 사는 인간이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스승이나 안내자나 천사를 찾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에는 그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의 왕자 옆에 앉아있는 처음 태어난 존재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이고 천사입니다. 빛의 자아와 교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내면의 순수의식, 순수한 영의 층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과 경험 사이, 신성과 인간성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장 큰 희열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영일 때 여러분의 현실은 정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고유한 영혼입니다. 영과 영혼 사이의 균형 잡힌 상호작용은 가장 위대한 창조성과 사랑이 솟아나오는 원천입니다. 오늘은 병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특별한 빛 에너지를 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가 지구에 뿌리를 내리게, 닷을 내리게 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생에 걸쳐 일해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병과 건강.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삶 속에서 늦든 빠르든 당면해야만 할 주제입니다. 우선 병이란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질병은 영적인 차원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예수와 채널링을 통해 사람이 병이 드는 근본적인 원인과 치유의 작동 방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니 참고하시고 항상 몸에 병 없는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병은 정신체의 뿌리 깊은 신념이 감정적 에너지의 폐색을 일으키며 발생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체들을 구분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안에 보이는 육체와 더불어 눈으로 볼 수 없는 감정체, 정신체, 그리고 영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주로 감정체에서 시작됩니다. 물질 차원의 육체에 어떤 폐색 상태가 자리 잡는 것은 이 감정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흔히는 이 정신체의 신념, 깊이 각인된 믿음이나 사고 습관이 감정적 폐색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 신념이란 대개 자신에 관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데 대한 신념들입니다. 분별과 판단은 여러분의 감정적 에너지 체계 속에 말 그대로 폐색을 만들어냅니다. 막힘이 일어나는 곳, 감정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는 곳에서 오라의 어두운 에너지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 에너지가 육체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 것은 이 과정은 시간이 제법 걸리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감정적 균형을 회복할 기회는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않을 때는 보통 여러분의 감정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존중하여 그쪽으로 주의를 돌려주면 폐색이 풀립니다. 예컨대 어떤 일을 해야 하게 될 때마다 짜증과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본성이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는 실제로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도록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화를 계속 무시해버리고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면 감정은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철수하여 몸에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억압된 감정이란 여러분이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때 그것이 몸의 부조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증상, 곧 병은 여러분이 대체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면의 감정 상태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육체적 증상과 통증은 영혼의 신호이고 언어이다. 육체적 증상은 그것이 물질 차원에서 여러분의 육안에 보이게 만들어서 사실은 그를 통해 여러분이 그 폐색 상태와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증상이나 통증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 사이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흘러서 자신의 모든 측면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폐색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영혼을 우울해지게 합니다. 그러니 병은 가리켜주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한 곳을 알려줍니다. 병은 여러분을 온갖 증세와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병을 하나의 메시지나 신호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비밀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병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협조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좋아하는 방법은 말 없는 어떤 느낌, 육감, 가슴의 부드러운 속삭임 등으로 직관을 통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는다면 감정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감정은 좀 더 큰 목소리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내면을 살펴서 무엇이 그런 감정적 반응에 불을 붙이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정에 강하게 사로잡힐 때마다 여러분은 그 이유와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침묵 속에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영혼이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부인해버리면 이제 영혼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 말을 할 것입니다. 몸의 상태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면 문제의 반은 푼 것이다. 몸은 지적인 존재여서 단지 여러분이 섭취하는 물질적인 것들, 음식이나 음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감정, 느낌, 생각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몸은 소통자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거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영혼이 물질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알아가게끔 도와주는 지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몸을 통해 병으로 표현된다면 그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병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것이 대변하고 있는 감정을 오랫동안 외면해 왔기 때문에 병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병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병에 대한 처음의 반응은 대개가 부인이나 저항입니다. 여러분은 병이 최대한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랄 겁니다. 병은 여러분을 겁에 질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고장과 쇠퇴와 장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육체적 낙오인 병에 직면하면 여러분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마음을 열고 더 넓은 시야로 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을 다른 시각으로부터 조명하여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변화의 메시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귀한 어떤 것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병의 증상과 고통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상태를 긍정하고 그것을 통해 영혼이 하고 싶어하는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문제의 반을 이미 푼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몸의 에너지 폐색 상태이고 영혼의 길은 지극히 개인적인 길이다. 진짜 문제는 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 배우의 에너지 폐색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병은 여러분을 붙들고 하소연하면서 여러분이 배우의 이 폐색을 들여다봐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병을 직면하고 가슴과 영혼으로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 병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미 막힘의 일부를 뚫은 것입니다. 기꺼이 나서는 여러분의 태도, 이 내면의 여정을 떠나겠노라는 결심과 인내심만으로도 이미 대화 통로의 일부는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병을 긍정하고 안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저항하고 노여워하고 절망하면서 그것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에 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분노와 두려움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과 고통과 불평과 또한 두려움과 혐오의 느낌을 똑바로 대면할 때만 진정으로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아들이고 열린 의식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여러분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몸과 친밀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자명하지 않습니다. 몸을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말을 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에는 몸매는 어때야 하고 건강과 체력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을 먹어야 하거나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온갖 이상화된 이미지만 넘쳐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에 대한 온갖 규칙과 기준이 난무합니다. 이 모든 이상화된 그림들은 영혼의 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영혼의 길은 지극히 개인적인 길입니다. 몸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을 알려면 공감하고 직면하며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시달리고 있는 모든 질병과 만성병과 고통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려면 이 모든 일반적이고 종종 인위적인 규칙과 기준은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과 매우 친밀하게 공감하며 다가가서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모든 외부적 기준을 내려놓고 내면 깊이 자기만의 진실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사로잡히게 되는 두려움과 공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곧장 외부의 권위를 찾아 두리번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권위자를 찾아가서 위로와 충고의 말을 구합니다. 그것은 의사일 수도 있고 대한요법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든 차이는 없지만요. 요점은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가져와서는 항상 자신의 가슴속의 저울에다 달아봐야만 합니다. 그 충고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는지를 느껴보세요. 당신이 삶의 진정한 창조자이다. 영혼이 특정한 병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오로지 여러분만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창조자요. 여러분 몸의 주인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만이 자신의 몸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압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자기 몸의 창조자입니다. 병은 부분적으로 여러분 의식의 시야 너머에 갇혀있는 감정을 상징하므로 그 병이나 증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특정한 병을 통해 영혼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때는 그 병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에너지인지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점차 자각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속속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이나 병을 생명체로 상상하고 말을 걸고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라. 자신의 몸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시 자신을 편안히 이완시키고 중성의 의식으로서 병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신체 부위를 돌아다니며 탐사해 보세요. 고통이나 병에게 생명체의 형상을 취하여 여러분이 말을 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것이 동물이나 아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부탁하세요.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 안내자로 나타나도록 부탁하세요.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상상력은 영혼 가장 깊은 곳의 동요를 찾아내는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또 몸이 그에 응답해 온다면 이미지나 느낌으로써 여러분은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친밀한 관계로 인해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이 소통자의 기능을 회복하여 여러분에게 말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돌파입니다. 병과 싸우지 말라. 치유작용의 원리. 자신의 몸을 내부로부터 알 수 있게 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더 큰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 병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더욱더 쉽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내면의 자에게서 얻은 대답을 외부 세계의 통념과 맞지 않는다고 먼지처럼 쓸어내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몸이 말을 하게 만드는 비법은 사랑입니다. 치유의 학원이나 심상화기법을 열심히 되풀이하면서 병을 없애려고만 애를 쓰면 몸과의 대화는 공모되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저항과 몸부림의 일종입니다. 열쇠는 여러분이 몸의 아픈 부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경과가 바뀌고 감정적 폐색도 제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 과정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병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마치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친구처럼 반가이 맞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병의 목적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